여러분에게 한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영어 책이었습니다. 미국의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우리 영어 제목, 우리 학생들 한번 다 아는 글자죠? 영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영어 하니까 또 약해지는구나. 한번 따라서 합니다. Just like Jesus. 한국말로 하면요, 그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네요. 제목이 예수님처럼.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한 20권을 사서 막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녔어요,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성품,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을까? 이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요, just like, 오직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읽기도 편하고요, 굉장히 번역도 잘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나를 만들어요. 그 사람을 닮아가기가 쉽고 영향을 받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닮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독교인, 신자들, 예수님의 제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믿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고 내 구주요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에 큰 목표와 꿈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막 하잖아요.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모르는 성경 지식 좀 더 알고 말씀 좀 암송하고 숙제하면 제자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자. 작은 예수로 살자. 이게 제자 훈련의 목표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기에 목표를 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예수님처럼이에요. Just like Jesus. 내 삶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오직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요한복음 13장은 앞으로 21장까지 요한복음의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직접 체포되어 고초를 당하고 가야바와 빌라도 법정에 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말씀이 쭉 전개가 되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준비하고 사역이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 배경 가운데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본받고 닮고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를 다른 데 두지 마세요. 정말 예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나와요. 내가 정말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하면서 모범을 보여주신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요, 1절과 3절에 나오는데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찾아볼까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어떤 모습이 나오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적인 게 나와요. 3절에도 우리 예수님의 한 가지 모습.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1절과 이 3절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첫 번째 모습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명의 때와 그의 인생의 시간표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물과 이 모든 사역을 예수님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것도 아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부터요,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하는 이 시간부터 6월절 만찬을 드시고 바로 나가서 어디로 나가시냐면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고 유대 병정,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은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서 갖은 고초를 당하고 빌라도 법정까지 끌려가서 여러분 가시관을 쓰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아 나중에 바로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바로 오늘 이 밤에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 만찬을 하는 이 시간 바로 이어서 이 일들이 전개되는데 예수님은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명,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되는 모든 것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때까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지, 내 인생의 시간표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를 잘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창세기 말씀을 계속 강의하고 듣고 있지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어요. 야곱이 나이가 147살이 됐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47장 8장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곧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라고 해요. 세상 떠날 때를 그가 직감을 하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을 그가 완성하고 성취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야곱처럼 여러분 우리 사명의 시간, 내 인생의 시간표를 좀 잘 알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여러분의 사명을 여러분 지금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때 나는 뭘 해야 되나? 내 시간표,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일할 때인지 놀 때인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일할 때 일하지 않고 놀고 있으면 뭐예요? 근무태만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놀 때 막 열심히 일해요. 그런 사람도 삶의 지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쉬고 놀 때는 잘 쉬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공부할 때인지 지금 운동할 때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사랑할 때인지 지금은 울 때인지 웃을 때인지 미워할 때인지 이 때를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떠날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미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곡식이 다 익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놓치면 제대로 된 수확을 못하듯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가 언젠지를 알고요, 떠날 때를 잘 아는 것이 정말 지혜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전히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걸 다 키워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때가 이미 지났는데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옛날에는, 왕년에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요즘 소위 말하는 꼰대 됩니다. 꼰대. 시세 파악을 못하고요, 요즘에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때는 말이야 라떼 이즈 홀스를 맨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잘 지금까지 모범을 보였으면요 박수 칠 때 떠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참견하고 그 자리를 비워주지 않고 대선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안 졌어. 그 누구예요? 미국에 지금 트럼프 같은 대통령 떠날 때가 왔거든요. 안 떠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아요. 아름다운 은퇴, 이것은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입니다. 아름다운 새 출발이 필요한데 떠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때를 잘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신 것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인생의 사명, 내 삶의 시간표를 잘 알고 비울 때, 낮출 때, 떠날 때를 잘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고난의 잔도 순종하며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때를 잘 파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요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기도할 때가 우리 주비전교회인데, 여러분 새벽이 점점 힘을 잃어가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와 삶은 여전히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요. 원래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을 알고 내 영혼을 깨워야지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지금은 또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전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까짓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간구하고 여러분 잘 마스크 쓰고 방역 잘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때요. 전도할 때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품이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여 저 코로나보다도 영적인 죄악의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할 전도의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은 바로 온전히 예배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명과 때를 잘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두 번째,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요. 사랑하면서. 1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이 땅에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만 남아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되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이 동네 좀 잠자는 영혼들 깨어나라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몇 번 사랑하다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서.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의 양.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e full extent of his love. 예수님의 사랑의 모든 풀로 꽉 찬 범위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는지 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6월절 저녁 먹는 자리에 누가 그 자리에 함께 있다고 2절에 특별히 이름을 말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누구요? 가룟 유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오늘 이 6월절 이 만찬 자리에서요,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에게도 먹을 떡을 나눠주시고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죽으라고 저 로마 병정에게 팔아버린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좀 낫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여러분이 천만에요 이들도 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겉옷까지 다 벗어제끼고요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베드로 같은 자는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3번째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머리를 흔들며 저주하더라 그랬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 따른다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시시때때로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요, 정확한 지식에 근거한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사랑이에요. 예쁜 사람,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은 어떠하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구를 가진 아들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아요. 어머니는 말 못하는 딸이라도 아버지는 버리지 않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지혜가 있든 없든 죄를 지었던 선한 일을 행하든 내 아들이요 딸이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의지의 움직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가룟 유다마저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되 끝까지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어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올해 연세가 87살인데요. 이분이 목회를 한 60년 정도 하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 이분의 고백이 지난 세월 목회하는 동안 교회를 여러 개를 세우고 개척하고 건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이분이 87살이고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조그마한 아파트 방 2개짜리 사모님하고 사시는데 사모님이 지금 몸이 아파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그런 중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의 목회 지난 수십 년을 돌아보니 너무나 감사한 사람들이 많대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 60년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소리 없이 도와줬던 수많은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나더래요.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요, 그 고마웠던 분들이 한 10명 정도 추려보니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분들의 그 사랑과 헌신, 그 고마움을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어떻게 저 사랑스러운 분들을 한번 마음에 생각하고 그 고마움을 기릴까 하다가 이분이요, 그 사람들을 다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이 연락이 안 닿는 분도 있고, 이제 연락 닿는 분들이 여러 계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돈 100만 원씩을 봉투에 담았어요. 그리고요 보낸 거예요. 그 100만 원씩을. 그리고 그 100만 원씩을 고마운 분들에게 다 보내고 나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 눈물 많이 흘리게 했던 사람들, 그 중에 특별히 한 명이 생각나는데 그분은 쇠 몽둥이를 들고요, 목사님 큰아들을 때려 죽이겠다고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눈물을 빼고 정말 괴롭혔던 그분이 생각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찾았대요. 또 찾았는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고 찾고 했더니 저 경기도 어디에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딱 해서 이유도 안 묻고 계좌번호 좀 하나 불러주세요.
찾아올 생각도 말고 전화할 생각도 말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말고 그저 그냥 잘 받으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100만 원을 송금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과 조그만 식탁에 함께 교제를 하며 밥을 먹고 이 고백을 듣는데요, 이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여러분, 목사의 큰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교회 집사가 쇠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때려 죽인다라고 쫓아다니겠어요? 그런 사람도 수십 년이 지나 돌아보며 생각나는 형제로 생각하고 찾아서 그분에게 돈을 보내고,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예수님 같다, 예수님처럼 사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내 왼편도 돌려대라. 예수님이 산상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뭐하고 있나,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나를 때리는 자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삽시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합시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합시다.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우리 몸부림칩시다. 사랑합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참고 기도해 주십시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른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것,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은 섬김의 삶입니다. 섬김의 삶. 6월절 이 저녁 식사, 여러분, 이 6월절 만찬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저녁 식사예요. 왜냐하면 이 6월절의 출애굽기를 보면 어린 양을 잡아 먹고 그 피를 문 지방과 양편 좌우 문 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신이 애굽 땅을 넘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6월절 저녁에 이 만찬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이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함께 먹는 이 6월절 이 만찬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함께하는 만찬이고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 모든 세상의 주인 중에 주인이신 그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제자들과 만찬을 드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만찬석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뭘 하십니까? 갑자기 저녁 먹던 그 자리에서, 4절을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뭘 하시냐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창조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요,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 종 중에서도 발을 씻기는 노예,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일을 하는 노예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제자들 가운데 저녁을 잡수시다가 일어섭니다. 그 모습을 하나씩 보세요. 겉옷을 벗고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종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게 4절과 5절에 나와요.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발을 씻겨주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저녁 잡수시는 이 순간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14절과 15절에 답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겼는가? 그 답이 나오는데 우리 14절, 15절을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14,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과 선생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내 발이 평범하고 여러분 내 발은 숨겨져 있어요. 늘 내 발은 고생하고 지쳐있고 여러분 냄새도 나고 내 온 하루에 모든 무거운 내 몸의 체중을 작은 발이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거칠고 천대받는 내 발. 그런데 예수님이 내 발을 손수 씻어주신 거예요. 그런 내 발을 만져주시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발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 더러운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 씻어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입술로만 우리를 사랑하고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시고 종처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섬기며 살라고, 제자들도 그렇게 살라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냐면 말만 잘한대요. 입술만 살아있대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입술만 뜬답니다. 말만 잘하니까 그래요. 말만. 삶으로 살지를 않아서 그래요. 섬김이 없어요. 교만하고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지 낮은 데로 안 가려고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요. 여러분, 며칠 전에 아주 우리 한국의 유명한 스님이 한 분 있어요. 스님. 이 스님이 비난을 받습니다. 비난. 여러분, 혹시 해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그 스님 이름 들어보셨어요? 해민 스님? 이분이 아주 유명합니다. 책도 쓰고 여러분 유튜브에 막 유명 강사고요.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힐링하는 무슨 메시지 이런 거 전하는 아주 인기 있는 강사인데 이분이 뭘 주장하느냐? 무소유, 비우고 삽시다. 내려놓고 삽시다. 근심 걱정, 세상의 염려, 재산 이런 거, 명예 이거 다 내려놓을 때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멈출 때 비로소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비난을 받아요. 아주 큰 손가락질을 받고 똑같은 스님 중에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 가짜다, 도둑놈이다, 막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말로는 무소유, 없을 무자,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외쳤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요, 남산이 멋지게 뷰가 기가 막힌 곳에 살고요, 10억짜리 그 집이. 여러분, 그 사람이 이 가전제품이요, 최신식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이전에 월세를 내는데 힘들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건물주래요. 여러분, 또 들리는 말로는요,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차가 페라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태리 명차래요. 확인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왜 이 스님이 비난을 받습니까? 그가 하던 모든 SNS, 사회적인 활동, 방송 활동, 연예인처럼 하는 거 다 그만두기로 하고 그 사람이 조용히 절로 들어간다고 그 사람이 은퇴를 선언했어요. 왜 그래요? 말 다르고 행동 다르니까. 말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말로는 사랑, 말로는 겸손, 말로는 비우고 삽시다 하더라도요,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요, 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친히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며 삽시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 여러분 신앙생활 먼저 하신 여러분, 더 낮은 자세로 섬기시고 겸손히 모범을 보이시고,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새가족들,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고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며 굳은 일, 어려운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삶으로 살 때, 섬길 때 감동이 있고 그 모습이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형제 냄새나는 발까지 씻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종처럼 내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포용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삽시다. 나의 사명과 나의 때를 알고 살기를 원하고 사랑하며 삽시다. 섬기며 삽시다. 우리 평생의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이시고 이렇게 살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명의 때와 인생의 시간표를 잘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무가치한 것에 이 복된 시간을 허비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형제를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를 드리고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